9월 20일 어사일팀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안녕하세요, 쌀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줌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어땠어요? 전도사님은 줌 예배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건강한 모습에 더 좋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자, 오늘도 그런 친구들 더 많이 오길 바래요. 이제는 교회에 모였다, 모이지 못했다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엄사일팀은 흔들림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사진에 보이는 남해 독일 마을 다녀온 적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인데 마치 독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죠? 여기는 어떨까요? 가평 푸티 프랑스라는 곳이에요. 마치 프랑스에 온 것 같이 아주 멋지게 꾸며놨어요. 자, 여기는 어떤가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많이 다녀오셨죠? 자, 제주도인데 마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거기처럼 배를 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인데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외국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곳이죠? 편의점에 들어가면 영어로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자,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이거든요.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역처럼 꾸며놓았던 곳이에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이곳에 원형 경기장도 세웠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저곳이 바로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로마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신전도 건물처럼 건물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사진 속에서 전도사님 얼굴 찾아보세요. 전도사님 몇 번째 있을까? 찾아보세요. 여기 없어요. 자, 전도사님 여기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었냐면 마치 로마에 온 것 같이 로마처럼 꾸며놓았던 곳을 말해요. 유대인이 살지만 로마 시민들이 더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에요. 항구 도시라서요. 자유로이 문물도 주고받고 했던 그런 곳이었죠. 유대인들은 싫어했겠죠. 자,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백부장 출신을 말해요. 백부장은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면서도 로마 신들한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네요. 이 사람의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갔대요. 고넬료,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려오세요. 그때 베드로는 시몬 모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대요. 자,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지붕 위에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좀 웃기죠? 저때 사람들은 지붕 위가 저렇게 평평해서 지붕 위에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랬다고 하네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한참 기도를 하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졌어요. 그래서 뭐 좀 먹어볼까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지요.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소리가 들렸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저런 거 불결한 거 정말 더러운 음식 안 먹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돼요. 네, 먹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대요.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야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다고 하네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그때 문 밖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자, 저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집으로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지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율법에 있는 대로 하면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자기에 쌓여있던 음식은 모두 부정한 것이었다고 해요. 자,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계속해서 볼게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니까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대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더니 베드로가 일어서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충성 천사가 당신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자, 그동안에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도록 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네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요. 자, 그러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령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걸 보고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네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며칠 더 머물다 가기를 바랬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기억하시죠? 자, 베드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 배경이 되었던 동네 이름이 뭐였다고 했죠? 가이사랴라고 했죠. 이방인들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로마 신전으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듣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곳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역시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 누가 제일 잘 들었나 우리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총 문제 3문제예요. 오늘 어땠어요? 얘기가 어려운 얘기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고넬료가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고넬료가 살던 곳은 어디였나요? 자, 고넬료는 어디에 살았더라? 아, 요파에 살았죠? 요파에 살았을까요? 아니야. 가이사랴에 살았죠. 자, 요파냐 가이사랴냐 어디일까요? 맞춰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 답을 맞힌 친구들 적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고넬료는 유대인 베드로 만나기를 싫어하여 그대로 있었지요. 아우, 나 베드로 만나기 싫어 진짜. 내가 왜 가야 돼? 이러면서 집에 있었죠. 아닌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오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난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나요? 예, 아니요. 싫어했다, 싫어하지 않았다. 자, 예, 아니요. 맞춰주세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3번째 문제. 다음 빈칸을 채워주세요.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었다? 자,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 미국? 한국? 영국?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적어주시고 직업은 뭐였다? 땡땡이었다. 자, 힌트는 두 글자라고 하네요. 지난주도 두 글자, 오늘도 두 글자. 자, 고넬료는 땡땡 사람이었고 두 글자, 직업은 땡땡이었다. 두 글자 적어주세요. 자, 뭐였을까? 힌트 하나 더 줄까요? 직업은 백부장이었다고 했는데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자,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다 적었으면 선생님들께 문자로 쏘아주세요. 자, 쏘는 친구들 선물이 팡팡 쏟아질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책도 읽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길 바래요. 자, 언제 이런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